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이러한 고민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이 죄들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 죄들을 잘 끊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늘 죄 가운데에 가서 죄를 범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안에 죄책감이라는 게 자꾸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왜 내가 자꾸만 죄 가운데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을 자꾸 어떻게 하냐? 정죄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육신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병이 나서 아플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돈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다라고 나 스스로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냐? 자기 자녀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핏값으로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가져서 멸망에 지옥 가운데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 안에 내가 생각했던 내 육신의 모든 만족감들이 나의 이 고난을 해결하지 못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시절 저는 정말 마음대로 살았어요.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저를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한창 신체가 건강할 무렵에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이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교회에, 주일날 교회에 가면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를 가던, 그런 막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어떻게 끊게 하셨냐? 하루는 제 친구가 군대를 간다고 해서 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왜 젊은 청년 친구들은 알 거예요.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야 군대 잘 갔다 오라고 이별주라고 하면서 술을 한 잔씩 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랑 저랑 둘이서 저녁도 아니죠. 오후 한 4시, 5시 무렵부터 그 친구랑 같이 술을 먹었어요. 야 군대 잘 갔다 와라 하면서 소주를 청하라고 하는 소주를 28병을 먹었어요. 친구랑 둘이서.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저는 마신 거는 기억이 나는데 중간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친구에게 들었어요. 제가 눈을 떠봤더니 병원인 거예요. 눈을 떠봤더니.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술 먹고 일어나는데 네가 갑자기 쓰러지더라. 쓰러지는데 그냥 쓰러진 게 아니고 코하고 귀에서 피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제 몸 중에서 특별히 간이 알코올을 해독을 못한대요. 알코올을 선천적으로 해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술을 그렇게 먹었으니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다 못해서 어떻게 되느냐? 나가 떨어진 거예요. 간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선생님은 자살하고 싶은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소주 한 병을 마시면 됩니다. 그냥 저 소주 한 병을 마시면 그냥 바로 죽을 수 있대요. 저는. 제 몸은 그런 상태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술을 그렇게 마셨던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젊을 때는 육신의 건강함 때문에 내 간이 그렇게 나쁜 줄을 몰랐어요. 근데 술을 마셔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의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술을 마시면 안 돼. 그리고 너는 나를 찾아야 되는 사람이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시간 이후로 어떻게 됐냐?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아요.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더 찾는 자가 되도록 바꾸신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래는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세요.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또 다른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시편 앞에 있는 욥기 33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건강이 나빠요? 아니면 뭐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물질이 풍족하지 못해요? 뭐 자녀가 속을 썩어요? 아니면 뭐 내 이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그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육신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정욕이라는 게 뭔가요? 사람의 정욕.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또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걸 제가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뭘까요? 내 몸에 좋아하는 것들만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해서 돈을 더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것, 그것도 육체의 욕심이죠. 또 요즘에 우리 웰빙 하면서 뭐 TV들 보면은 막 몸짱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내 몸의 건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그것 또한 육체의 욕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운동을 막 열심히 해요. 근육이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몸 속은 단련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위암에 걸리게 하신다든가 대장암에 걸리게 하신다든가 간암에 걸리게 하신다든가 폐암에 걸리게 하신다든가 그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돼요? 육체가 겉모습으로 아무리 근육으로 우락부락 할지라도 그 속이 병들면 근육이 우락부락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폐렴이 걸렸어요. 우리 폐를 단련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위를 단련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혀, 이 바깥과 가장 가까운 혀 단련시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혀로 아령을 드는 사람 봤어요? 아령을 혀에다 묶고 혀로 아령을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겉에 보이는 육체는 아무리 단련할 수 있다 하지만 몸 속은 그 누구도 단련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을 해하기도 해요. 해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비난과 비방의 화살을 꼽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화가 나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결혼할 때 결혼식 당일날의 일이에요. 결혼식 당일은 어때요? 정말 기쁜 날이죠. 네. 결혼 안 한 우리 처녀 자매들이 막 고개를 끄덕이는데 뭐 결혼해본 사람처럼 그래요. 결혼식 당일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정말 즐거운 날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저희 아내랑 같이 메이크업을 받으려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서 택시기사님께 어디로 가주세요 했는데 이 택시기사님이
뺑뺑뺑뺑돌다가 엉뚱한 곳에 내려줬어요. 나는 빨리 꾸미고 결혼식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분이 엉뚱한 곳에 내려주신 거예요.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도 결혼식 당일이니까 나름 참으려고 했어요. 두 번째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 두 번째 택시 기사님도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택시를 타서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미용실에 들어갔는데 그 머리를 해주시고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들이 저한테 말을 못 걸어요. 알고 봤더니 제 표정이, 나중에 들었는데 제 표정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는 사람은 처음이었대요. 표정이 너무 일그러져가지고 결혼하는 사람 맞는가 싶을 정도로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조금만 우리는 되지 않으면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또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전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체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내 눈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생의 자랑은 내 자랑거리를 말하는 거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키가 작은 게 너무 감사해요. 키가 160도 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시대에 160도 안 되는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저희 또래에. 저 굉장히 흔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제가 키가 아무리 크면 뭐예요? 키 큰 게 나의 자랑이 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돈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생기면 뭐예요? 그 잘생김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게 나의 이 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주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부자야. 나는 이렇게 건강해.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잘 먹어.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앞서 나간 것 회개하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님이 한번 부시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5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도 들으셔도 돼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임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서로 격려해요. 힘없는 자들을 도와줘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요. 서로 선을 행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언이 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선하고 온전한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 어디야?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방탕하지 않아요. 우리는 헛되이 살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 빠져서 날마다 뒹굴면서 발악하며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모든 방탕한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방탕이에요. 방탕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질서하고 타락한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질서 있는 삶이 돼요. 우리의 삶은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정리가 되지 않아요. 무질서해요. 난장판이에요. 더러워요. 냄새나고 추악한 삶이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정리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방탕한 삶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명하리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감사하거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래요. 세상에서 방탕해가지고 무질서하게 그렇게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질서 있게 분별하여서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래요. 근신하래요. 근신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겁니다. 근신하다는 말은 분별해서 지켜보다라는 거예요. 분별하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때를 분별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면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하셨어요. 사랑이 없어진다고 하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서로가 원수된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받는 때.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원망은 사랑이 없을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부들이 아니고 서로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눈에 콩깍지가 끼어 있다고. 콩깍지가 씌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이뻐요. 어떤 행동을 하든 멋있어요. 밥 먹다가 밥알이 튀어도 어머 너무 재미있어. 까르르 웃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떤 행동을 해도 그렇게 못나 보여요. 그렇게 미워 보여요. 밥 먹다가 밥알이 튀었어요. 연애 초기에는 어머 밥알이 튀었어. 너무너무 귀엽다. 오 웃다가도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면 밥 먹다 밥알이 튀면은 아이 밥 먹다 더럽게 밥알 튀기 그래. 밥 먹으면 왜 이렇게 쩝쩝거려. 좀 조용히 좀 먹지. 아 왜 나랑 있을 때 방구 껴 냄새나게. 아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이대로 안 해줘 하면서 어떻게 돼요? 원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있어서 우리의 육신에 조금만 해가 되면은 사랑을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자꾸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기도해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쓰러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옳은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바른 길을 옳은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건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행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한다고요. 마치 이 시대가 동성애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옳은 대로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라고 거짓을 선포하는 것처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셨어요.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들을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 죄라고 선포해야 돼요. 죄라고 말해야 돼요. 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하하호 웃으면서 같이 손잡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택하냐고요.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옳다라고 해도, 아무리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옳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옳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굳건하게 하는 방법 오직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 오직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리는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군대를 휘고 깨끗하게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더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더라. 아멘.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너희의 옷을 희게 빠르라. 우리의 옷을 빤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날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로. 그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으로 피를 뿌려서 그 세마포옷을 희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 우리를 절대 깨끗하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귀에 이어폰만 꼽아대고 찬양을 맨날 들은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 그건 절대적으로 희게 할 수 없어요. 물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회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회개하였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이는 깨끗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7절 그 다음 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곧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입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하는 세상에 속한 사단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사단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혼미케 하고 혼돈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떨어져 나가서 대적해서 하나님께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귀신도 내어쫓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병도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귀신아 나가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온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도대체 이 사람 귀신 들린 거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바로 떠나가 버려요. 바로 떠나가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흉내내서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말 한마디에는 귀신이 떠나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귀신을 쫓아보낼 수 있다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병 고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 기도를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신 거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고 그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기도하면서 귀신을 내어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 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안에 날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말씀도 읽을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사단을 우리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귀신에게 명할 수 있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네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들을 만났어요. 육신의 병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모든 병의 근원은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모든 병의 근원은 마르라면 마르는 겁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삽시다. 말씀과 기도로 삽시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십자가의 주님만 붙잡고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월드미션교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천국에서 함께 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